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시작하여 창세기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3장 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들이 구약 성경 창세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도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줄거리를 사람의 세상적인 지식이나 생각으로 이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하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사단의 상징이 되는 뱀이 사람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뱀이 사람을 꼬여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끔 해가지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이 줄거리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열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들이 깜쪽같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나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느냐.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 전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준하여 계산을 하면은 이 사건이 6천여 년 전의 사건인데 대략 그러면 6천년 전에 정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뱀과 여자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6천여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여자와 뱀이 만나가지고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 속에다가 뱀과 하와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뱀과 하와가 만나서 주고받는 대화 내용 속에는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뱀과 여자 하와가 주고받은 내용의 사건은
바로 우리 예수님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기에 들짐승이 누구냐? 들짐승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오늘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여기에 등장한 들짐승은 오늘날 이 땅에 역사하는 사단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하와는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사단은 누구에게만 접근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접근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하와가 어떤 산에 있을 때에 뱀이 사단이 접근을 해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렸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으면 이것은 우리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은 뱀이 접근을 하고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이 내용 속에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깨달지를 못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장의 이 내용은 우리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들짐승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종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두 분류를 들짐승 중에 들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단의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분류가 있습니다. 이걸 들짐승 중에 들은 세상이고 짐승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 두 분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성령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 지으신 들짐승 중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데, 그럼 뱀이 가장 강교한 것을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아담의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사단이 그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사람을 가리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뱀의 상징이 되는 사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강교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인류 최초의 사람을 넘어뜨린 사단의 비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즉 말해서 귀신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뱀은 사단이고 여기에 여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오늘날 현재 이 시간에도 사단은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노려보고 있고 엿보고 있고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와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의 대상으로 기록된 겁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었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뱀이 다 같은 한 울타리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사람에게 접근한다.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이것 다 사람이 지어낸 겁니다. 사람 생각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오직 내가 지명하는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사단은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전체의 나무의 실과 한 나무도 먹어서는 되는 나무가 없다 하더냐. 이걸 물은 겁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말이 바로 사람을 죽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왔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 때문에 쫓겨나온 것 아닙니까? 말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말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다 먹기는 먹되 오직 한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이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 부분이 여기에 정말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뱀이 물체로 나타나가지고 여자인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것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여기에 질문을 하는 뱀도 하나님의 상징이고 대답을 하는 하와도 하나님의 상징이고 아담도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뱀과 사단과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나 사단이나 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꾸미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이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이렇게 꾸미신 것입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가 6,000년 전에 정말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결단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보세요. 3장 1절에도 동산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고 3장 2절에도 동산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3장 3절에도 동산이라는 단어가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동산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동산이 3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이 동산이 어디냐? 예루살렘 산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에 등장한 에덴 동산이 어디냐? 예수님이 못 박혔다가
부활하실 예루살렘 산을 가리킨 것입니다. 반드시 이 원리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동산이라는 단어가 사단과 하와가 주고받는 대화 내용 속에 3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장사되셨다가 3일날 살아나실 것을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네 임의로 먹고 오직 한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이때는 여기에 뱀에게 말하는 하와가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담과만 언약을 하셨지, 하와는 한참 후에 흙으로 동물을 많이 만들고 동물의 이름을 짓고 난 후에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전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든 안 먹든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하와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와의 입을 빌려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비유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건 뭐냐? 바꾸어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뱀에게 말하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와는 이때에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먹지 말라 할 때 하와는 그때 없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부활하실 그리스도 성령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창세기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율법의 장사 되신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에 동산은 예루살렘 산입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산에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실과라고 합니다. 말씀을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는 실과가 뭐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양식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산나무의 실과가,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실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는 실과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대화를 나누실 때 제자들이 마을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 왔을 때에 예수님 드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예수님이 너희가 모르는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덤 속에 부활을 했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오면은 너희 120명 마음속에다가 성령의 양식의 말씀을 주겠다, 이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양식을 내가 줄 줄을 모르고 있지만은, 내가 부활을 했다가 오순절날 다시 왔을 때에 너희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양식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는 것은 먹는 양식은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건 이 땅에 있는 여자가 되는 우리 신부들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장 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장사 되신 우리 예수님 사건입니다. 윗구절 3장 2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3장 3절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는데 여기에 동산이 예루살렘 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 산에 거기에 가까운 곳에 동산이 있고 아직까지 사람을 장사해보지 않는 쇠무덤이 있다고 동산을 소개합니다. 그 예루살렘 산이라고 하지 않고 동산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동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동산에서 부활하실 사건을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는데 동산 중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못 박히실 때에 다른 강도 두 사람과 한 강도는 오른쪽에 한 강도는 왼쪽에 예수님은 동산 중앙에 십자가 나무 형틀에 못 박힐 것을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자 보세요. 동산 중앙이라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강도 중앙에 예수님이 못 박히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나무는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형태를 가리킨 것이고 실과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6천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의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속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에 너희가 누구냐?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결론이 뭡니까? 부활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마음대로 만지고 먹어도 되는데 그 양식은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두 강도가 달려있는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열매가 되신 그 율법에서 태어나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은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율법의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죽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어 있질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는데 동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산 가운데 십자가 중앙에 못 박혀 있는 나무 형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육체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어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양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근처에 가까이 접근도 하지 말라 이 원리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 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육체로 보이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리아에게는 새벽에 예수님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후에 해가 질 무렵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나타나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나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만지지 말라 하신 분은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갔다가 오시지 않은 분이었고 만져보라 하신 분은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가셨다가 오신 분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말씀인 것이고 아직까지 이 땅에서 만지지 말라고 하신 분은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여자들, 신앙인들이 만지고 먹어야 될 분이 누구냐?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만 만져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율법의 죄를 짊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신 그 예수님은 먹지도 말고 너희가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만지고 먹으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끝까지 심판이 임하는 날까지 이 원리를 깨달지 못하고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은 마지막 날 너희가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둘째 사망에 고통받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내용들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데 오늘날 이것을 하와라는 여자와 아담이라는 남자와 뱀과 하나님으로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기가 막히는 신비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세요. 인터넷에 제가 말씀을 100개 이상을 지금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듣지를 않습니다. 왜? 생소한 말이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사람의 원리,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말만 이미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응을 하지 못하고 깨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자와 남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다. 이런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질 않습니다. 이 하와와 아담의 사건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비밀로 숨겨져 감춰져 있는 겁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시작하여 창세기 3장 3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